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린 사건을 통해 참된 예배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나라 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정돈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는 나라 밖의 외교적인 문제들까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천번의 예배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량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부의 모든 일들과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정리하고 정돈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 나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고, 저렇게 하면 나쁜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율법적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러 예배자들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태도를 준비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배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라는 단어에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경작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그 단어 안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며 사계절을 지나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준비하며 날씨를 살피고 모든 농기구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씨를 뿌린 후에도 그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밭을 돌보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를 계속합니다. 이처럼 농부의 경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인내와 땀과 수고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의미를 예배라는 단어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부가 밭을 경작하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작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경작은 언제 시작되어야 할까요? 교회에 도착해서부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전날 밤 잠자리에 들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경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미움과 원망의 잡초들을 제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 돌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정성스럽게 땀을 흘리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경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은 태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사랑하는 태도로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종종 오해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중요하지 우리의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마음은 반드시 올바른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 태도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른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말씨를 조심하며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거칠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 준비와 예배 태도에도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경건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태도 중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참된 마음은 반드시 올바른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균형 잡힌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단어를 경작의 의미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드리는 종교적 의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주일 오전 두어 시간 동안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세상살이에 바쁘다가 다음 주일이 되면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예배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예배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도 주일 아침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 주일 예배는 그 동행의 절정이 될 것이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주일 예배도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다음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한 주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경작입니다. 끊임없는 순환 과정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담이 아니라 축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종교 행위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 삶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의 약속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란스러움과 세상의 분주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내 마음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불안 등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음들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위한 침묵은 이런 마음의 소음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나 바쁜 일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묵에는 절제가 따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고 싶은 행동을 자제하며 내 편의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잠시 참고 목이 말라도 조금 기다리며 졸음이 와도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절제들이 쌓여서 우리의 예배 태도를 만들어갑니다. 평소에 자신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만 갑자기 경건해질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절제가 예배에서의 큰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침묵과 절제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용히 하는 것은 나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편의보다는 공동체의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 기도를 해주신 후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 동안 저는 즉시 눈을 뜨고 옆에 있던 선배 누나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뭐 먹으러 가자. 그런데 그 누나는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번, 3번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반주가 딱 끝나자마자 그 누나가 저를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 기도를 방해하느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행위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학생회장도 하고 예배팀에서도 섬겼던 귀한 선배였는데 그 친구를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 중간에 나가거나 들어올 일이 생기면 몸을 90도로 접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그렇게 큰 친구는 아니었는데 뒤에서부터 앞에 앉든 어디에 앉든 상관없이 그 친구의 기본 자세는 항상 몸을 90도 접혀서 거의 기어오다시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선배가 왜 그렇게 몸을 수그리고 다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경작하고 섬기는 것, 내가 편하게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그 삶을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예배당에 도착해서는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고 물도 미리 마셔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학교 생활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태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운동하고 나서 물을 마시고 옷을 정돈하기 위해 예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더 일찍 와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1분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입을 다물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의 참된 시작입니다. 둘째로 예배 중에는 최대한 자리를 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때에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루바닥을 탁탁탁 치면서 걸어가거나 벌떡 일어나서 성령 받은 것처럼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인도자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든 행동들이 구원과 크게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심한 배려와 절제된 태도를 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셋째로 바른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늘 바르게 앉으시고 다리를 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꼬는 것 자체가 은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배 중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몸을 수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세상의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태도가 모두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약속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찬양으로 섬기는 예배팀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한 명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0명이 함께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10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얼마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기도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의 필요를 얘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안타깝지만 시험 기간에는 이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앉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쉐마의 태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쉐마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쉐마 가정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단어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쉐마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제가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설교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경 봉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모든 것에 마음을 열겠다는 자세입니다. 쉐마의 태도는 또한 순종의 의지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화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이 받는 은혜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쉐마의 태도에는 기대의 마음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 둘째는 쉐마의 태도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일부터는 예배당에 이런 기도문을 띄워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예배 때는 한국어로, 영어 예배 때는 영어로 띄워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이 기도문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울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도 아마 이런 문구들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으십시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지침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경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정성스럽게 돌보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실천했으면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심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미리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교 시간에 좀 힘들어도 한번 참아보시고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며 투벅투벅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배를 위해 들어오다가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혹시나 내가 부득이하게 나가게 된다면 몸을 수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시작하면서는 두 가지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쉐마의 태도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많은 청소년들, 여러분의 나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태도가 모두 바른 친구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이 올바른 태도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태도,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모든 것을 정돈하고 준비했듯이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과 마음과 태도를 온전히 준비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